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한 번 더.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아무도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주님 이곳을 거룩한 주의 성소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만 부르시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왕 되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곳이 주님의 살아있는 그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왕의 지성소로 거룩한 성소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송축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왕의 임재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천국잔치의 자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우리 한번 찬양할 때에는 그 영광이 주님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의 성소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대상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번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황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아멘.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니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의 나라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우신 영광과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기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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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는 우리의 믿음의 그 손을 붙들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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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제목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의 양식을 풍성히 받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엑츠 29의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수원 온누리교회가 지역을 품는 교회, 그늘진 곳을 섬기는 교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아울리치와 9월에 개강되는 순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고 순 식구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독용자로서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이웃으로서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수원 온누리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소리 담당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과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아름다운 부흥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키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6월부터 대규모 폭우로 인해 최대 도시인 카라치가 물에 잠기고 500여 명이 사망하고 4만 6천여 채의 가옥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파키스탄을 불쌍히 여기사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께서 손을 내밀어 재난당한 자들을 구원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광복 7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되찾은 광복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지기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이익과 정파의 이해관계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국민들은 그들을 비판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올바로 판단하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기도로 응원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속히 복구하게 하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게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신 말씀처럼 연약한 부분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정학영 장로님을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했던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비전원금은 창조과학회 디지털 교육관 후원을 위하여 쓰여지게 됩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김소리 목사님의 입술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안내와 밴드와 각양의 모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 찬양 사역짐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 온전히 드러내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 또 주님의 거룩한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실 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십시오.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노래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장로님은 우리 양재 도고곡을 섬기시는 이해달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수원 캠퍼스의 사랑의 마음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우리 장로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는 위클리 포커스를 함께 보시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의 모든 캠프가 은혜 안에 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공동체와 또 사역팀별 아울리치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여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름 되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순정학교 수원 17기 스텝 및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순정학교 수원 17기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 안내를 드립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가 8월 28일 일요주일 2부 예배 직후에 10시 20분부터 또 11시 20분까지 1층 새가족 만남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 새가족 만남 잔치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새가족분들은 6월 16일부터 8월 13일 사이에 8주 과정을 마치신 우리 새가족분들이십니다. 혹시 여기에 해당되시거나 또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이번 새가족 만남의 잔치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권유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쿨 안내입니다. 무릎선교 기도학교와 또 성경 일독학교가 진행됩니다. 위클리 포커스의 내용을 참조해 주십시오. 매주 둘째 주일은 비전원금 주일입니다. 이번 달은 창조과학회와 또 창조과학 디지털 교육관을 후원하는 곳에 귀한 헌금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죽음이 왕 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처럼 한 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으로 김소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믿음의 선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께서 샬롬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면서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의미를 전달합니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설명을 들으셨던 우리 교인 가운데 어르신 한 분이 들었을 때는 이제 기억하셨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잊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를. 그래서 목사님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그 샬롬이 어떤 의미였죠? 예, 평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또 어르신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잊어버리면 쉽게 생각해. 예수 믿으면 죽을 놈이 어떻게 돼? 살놈 되잖아. 살놈이 되면 평안해지는 거요. 쉽게 생각해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의미로 샬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 예.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보면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세상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하나님의 놀란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쉽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명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는 이 한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력이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같은 비행기에 지금 타고 있다면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분이 만약 실수를 해서 우리가 같이 추락하게 된다면 실수는 그 한 사람의 일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우리가 한 회사에 모두 다니고 있다면 그 회사의 대표가 잘못된 경영으로 회사가 어려움이 생기고 부도가 나게 되면 그 회사 공동체에 같이 참여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나쁜 잘못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먹고 있는 그 상수원에 독약을 풀어넣으면 그 한 사람의 잘못이지만 그 물을 먹게 되는 모든 사람이 그 잘못된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한 사람의 실수로 공동체 전체에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던 사람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이 나쁜 영향력, 죄의 영향력 아래 머물게 된 거죠. 자, 아담이 어떤 죄를 짓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하셨죠. 동상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사람의 피조물 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증거인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자유도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에서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며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엄청난 은혜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이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트리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포기하게 된 겁니다. 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들어온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된 거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죽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토록 맺도록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죽음의 지배 아래 우리가 머물게 되었고, 죄를 지은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죽음,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율법의 역할, 목적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마치 병원에 가서 이 진단받는 것과 같습니다. 병원에 가 몸이 아픈데 무엇 때문에 아픈지 몰랐는데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이것 때문에 아픈 거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갔던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아주 나쁜 죄, 풍습이 있었죠. 고려장이라는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멀리 버려두고 오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행한 거예요. 나중에서야 이것이 죄입니다, 명확한 기준이 있게 되었을 때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율법이 없기 전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다만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것뿐이죠.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담부터 모세 시대까지 죄가 없었는가? 죄가 있었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은 아니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이 죄의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의 위에 그 죽음이 왕노릇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즉 죽음의 지배 아래 모든 사람이 머물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다스리는 그 아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죽음 아래서 어떤 신분입니까? 죽음의 종의 신분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 14절 마지막 표현에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종의 신분이 되었는데, 이제 그러했던 것처럼 오실 분의 모형이다. 오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 죽음의 종의 신분에 있었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은 마치 전염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염이 돼서 다 그 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제를 주신 겁니다. 그 치료제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치료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의와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두 가지를 비교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이 죄의 영향력과, 아담으로 들어온 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리게 된 구원의 은혜, 의롭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압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대로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흘러넘친다라는 사실을 이 15절부터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15절 초반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이 원어가 카리스마인데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서 주는 선물이 아니라 은혜로 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니 은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의 특징이 있는데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은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심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죄로,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게 된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은 한 사람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축적되어 지었던 모든 죄까지도 다 덮고도 남을 만치 너무나 위대하고 흘러넘치는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더욱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쫄쫄쫄 흐르는 그냥 개천의 시냇물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강물처럼, 온 세상을 물로덮이는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다 덮고도 남을 놀란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모든 인류를 덮고도 남을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를 이제 주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하시다가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보에도 인쇄가 돼야 되니까 이제 우리 행정 간사님께 전화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이번 주 본문은 시편 23편으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간사님께서 목사님 그게 단가요?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황하셔서 아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말씀하셨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 주일 설교 제목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적혀져 나온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니까 이게 잘못 프린트된 건데 이거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설교 제목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흘러 넘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이 어려움과 잘못을 해결하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는 차고 흘러넘치는 은혜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덮고도 남을 충만한 은혜, 온 인류와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삶 가운데 한 가지 경험이 기억이 났어요. 제 딸이
한 6살 정도 이제 유치원 다닐 나이였는데, 하루는 이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좀 이렇게 땡깡을 이렇게 부렸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마음에 그래 뭐 하루 정도 유치원 안 간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그래 오늘은 유치원 가지 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너 왜 운 거야 했더니 아빠가 유치원 가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게 섭섭하다고 울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하면서 진짜 여자의 마음은 진짜 모르겠다. 그 어린 나이지만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말해서 그래 오늘은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또 그게 섭섭하다고 하니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막 울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가다가 쿵 소리가 났는데 아마 모서리에 이마가 찍힌 것 같아요. 피가 철철 흘러 넘쳐서 너무 급한 마음에 응급실에 태웠는데 한 10바늘 이상 꼬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막 자기가 이 피가 막 흘러 넘치니까 막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막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엄마 아빠 말 듣지 않아서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더니 갑자기 신앙 고백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아이가 했던 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아이가 본인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에 겪게 되었을 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본인이 그 어린 마음이었지만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 믿음을 방해하고 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사탄아 떠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여운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저도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고도 남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들어와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결과가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로가 되셔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단 한 사람만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훨씬 더 큰 은혜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사는 많은 범죄로 인해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16절도 15절의 보충 설명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비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흘러넘치는 은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크랜필드라는 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하나의 악행이 심판으로 응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를 통해 축적된 죄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사로 응답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기적 중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심각한 죄를 많이 짓고도 온 인류가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전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다면 왕노릇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왕노릇 한다라는 이 원어, 바실류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다스린다, 지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결과로 죽음이 그 사람들을 지배했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의 지배 아래서는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흘러넘치는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의 신분이었던 자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제는 지배받던 사람이 오히려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란 은혜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자유하지 못하고 족쇄에 붙잡혀서 그렇게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의 신분,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보다도 훨씬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받아서 왕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 자,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가 죽음 안에서 왕노릇한 것처럼 은혜도 의로 인해 왕노릇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어디에? 영생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의 신분에서 구원해 주셔서 왕의 신분으로 이끌어 주신 것은 무엇을 주기 위함인가?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최병락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목회하셨을 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5살이었을 때 엄청나게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얼마나 흘러넘쳤는지 목사님도 사모님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진짜 힘들다. 빨리 커서 독립했으면 할 정도로 이 아이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가졌답니다. 하루는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신방을 가시게 됐는데 아들을 같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1층에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은 2층에서 놀라라고 이렇게 올려보내고 예배 마치고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꽝 하는 소리가 2층에서 들려서 너무 놀라서 올라가 보니 연기가 자욱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아이들이 그 2층에서 그 TV통에서 전자게임 하고 놀았는데 어떤 게임이었냐면 그 TV 화면에 그 전자총을 이렇게 쏘면은 그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을 했는데 그 집주인 부인께서 그 사슴을 사냥하려고 그 방에다가 총을 두셨는데 깜빡 잊으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총놀이를 하다가 그걸 보니까 이것도 가짜 총인 줄 알고 들고서 한 아이가 그 목사님 아들에게 손들어 쏜다 이렇게 했는데 아들도 이제 뭐 장난인 줄 알고 쏴 했는데 진짜로 눌렀는데 발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은혜죠. 이 총이 발사되면서 이 반동이 생겨서 빗맞게 된 겁니다. 안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스쳐 지나가서 벽을 뚫고 그 다음 벽 그 가구에 꽂힐 정도로 위력이 엄청났고 그렇게 큰 소리가 났고 연기가 자욱하게 되니 아들이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아빠 나 죽을 뻔했어.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아들 데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서 그렇게 안아주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전에는 아이들의 에너지가 넘쳐서 어떡하나 했는데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아들아, 살아있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날 사모님께서 은행에 가셔서 있는 현금 다 빼셔서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리며 이렇게 적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살아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것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는 그것으로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은혜인 거죠. 여러분, 생명이 가장 소중해요.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업적을 이뤄도 생명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생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생명 주십니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는데 생명 주고 싶습니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서라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놀라운 사랑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붙잡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말 못할 고난의 인생이었는데 왕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처럼 살 수 있는 그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을 따라가 아담 안에서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올려드리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붙잡으십시오.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란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너의 자,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의 응답하시니,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간순간마다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내가 내 생명을 주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들어가시고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 내 작은 신음소리조차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안아 주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사랑에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시고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 주님의 그 인자 들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앞에 나를 사랑하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너의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란 은혜는 이 죄 문제를 덮고도 남을 풍성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나가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나를 살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내 문제 모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 사랑하는 자녀, 또 가정 위에서 아내 위에 남편 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한 중보자들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수원원들이 환우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였으니 이미 치료와 회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보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보자를 위해 기도하오니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호들이 하늘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뜻이 은혜와 자비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십자가, 못하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죽음의 지배 아래 종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내 모든 죄 쇠사슬들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지배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은혜로 소망이 생겼고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잘 지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유지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아픔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더 힘차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믿음으로 붙잡고 힘차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수원오늘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리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외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이 귀한 헌금을 흘려보냈는데요. 이번 달 비전 헌금은 한국창조과학회를 저희가 돕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함께 보신 이후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말씀이 되게 실감나게 느껴졌어요. 진화론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창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심오하게 봐서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혜롭게 창조해내셨구나. 진실들을 알아가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유익했습니다. 창조과학을 하면서 사실로서 하나님이 정말 사실이구나, 사실로서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류 열풍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가져간 교재, 무엇보다도 그 교재가 과학 활동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같이 넣었는데 그게 아마 아이들이 가장 신나게 또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 이런 메타버스 기술들을 좀 접목을 해서 실제 이 방주를 누구나 다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그냥 쉽게 접근을 해서 체험을 하고 쉽게 좀 느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시스템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들을 들어오라 그래도 이미 아이들은 다른 공간에서 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공간이라는 것이 폭력과 이미 그렇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성경적 창조신앙의 거룩한 컨텐츠가 들어가서 그 자리를 하나씩 우리가 영역을 넓혀갈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신앙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세상에는 진화론이 사실인 것처럼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파묻혀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이며 또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는 세상에 전해야 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앞장서온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디지털 교육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창조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이 사역에 온누리교회가 함께 동참하고자 합니다.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매우 귀하고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수입의 일부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그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전해지도록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다시 살았음을 감사하며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사역과 사업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전하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시는 한국창조과학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